저는 큰일 할 사람은 이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걸레나 빨다가 제가 큰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걸레 빨다가 지금 우리들 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큰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큰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우리 애들이 큰 일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울이 다윗 보고 큰 일을 행하겠고 그렇게 했는데, 큰 일은 무슨 일을 말할까요? 오늘 쭉 보니까 다윗은 큰일의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울은 이제 정작 본인은 큰일의 한 중앙에 있으면서도 큰일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큰일을 행하려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사울은 예배 중독자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잘생기고 유명하고 왕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일은 다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행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래서 이제 엔게디에서 사울 피했고 나발과의 싸움에서 또 이겼는데, 이제 피해서 간 것이 10광야는 그 다윗의 고향 유다 사람의 성읍이에요. 예, 거기서 마온에서 그 나발의 성읍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찾아갈 곳은 고향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23장에서 그때 고향 사람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밀고를 했을 때 도리어 그 다윗이 사울을 이제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사울도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설마 또 밀고를 하겠어? 이래가지고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도 12지파 중에 다윗이 갈 곳이 자기 고향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밀고를 했어요. 사울에게 또 밀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이 정도 되면 너무나 이제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 예. 아니, 그래도 12지파 중에 내 고향 사람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또 배신을 또 당했습니다. 정말 맥이 풀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맥 풀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 입장에 또 서봐야 되는 거예요. 10사람 입장에 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는가? 이게 성경이 인간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사람들 입장에 서보세요. 그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걸 알아요.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인 거 알아요. 그런데 살겠다고 배반했잖아요. 배반했으니까 두 번 다시 다윗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심정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또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그냥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예 죽어 없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의 본능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제가 하려는 대로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 길거리에서 저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왜 저럴까? 맨 처음에는 나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너무 은혜 받았었는데, 근데 딱 있잖아, 보고 싶지 않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혼을 했다 이러면 제가 보기 싫은 게 있죠. 저는 그게 아닌데 제가 이혼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고향 사람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적용하는 게. 이거는 막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다윗이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때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찾아갔어야 되는 일이에요. 죽어도 거긴 찾아갔어야 돼요. 끊임없이 당하게 하시는 것이 다윗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사건 앞에서 그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거. 왜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나, 부인이 이혼을 하자 그러나, 사장은 왜 저러는가, 아이들은 왜 저러는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큰일 할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읽어보니까 사울의 공동체는 아주 악한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해서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목사한테 당했어. 장로한테 당했어. 예.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무엘 읽어보니까 온통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배반하고 배신하고 밀고 하고. 예.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배반과 이런 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또 믿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배반감, 미움을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한테 당했다고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사역을 하는 것과 나는 사람을 다 믿었어. 결혼할 때도 나는 완전히 내 남편을 믿었어.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거는 나 바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믿으래요? 예. 근데 나는 믿었어. 내가 죄라면은 믿는 거밖에 없잖아. 예. 내가 죄라면은 착한 거밖에 없잖아. 착한 게 얼마나 그래서 악한 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하는 사역과 모르고 하는 사역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걸 알게 되면 도리어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기다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착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무엘상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지침서예요. 우리의 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근데 믿고 나면 이 악한 얘기가 다 내 얘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딱 돼 보면 나라도 그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나라도 그랬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십니까? 드십니까? 남자들이 대답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혼자서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서 인생이 힘들 거예요 아마. 맨날 배반당하고 분해가지고 술 먹고 집에 와서 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거여요. 그래가지고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인데 사울은 다윗 죽이기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밀고를 받고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또 딱 내려갔어요. 근데 사울은 그냥 자다가도 다윗 얘기만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은 다윗보다 엄청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외모가 자랑이에요. 그래서 외모가 자랑이다가 자기보다 나은 골리앗을 보니까 딱 그냥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기가 죽는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인간이 애송이 다윗인 거예요. 외모가 자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외모만 보고 다윗이 너무 무시가 되는데 사울이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그 열등감은 뭡니까? 그는 어렸을부터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지명을 받을 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마차 뒤에 숨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 할 정도로 가문도 그냥 무시받는 가문에다가 베냐민 그때 가문이었잖아요. 살인자 이렇게 가문. 예. 그리고 또 아버지를 무서워해가지고 암나기만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또 아려곤 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열등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온 마음과 온 몸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결국 그 에너지로 나중에 자살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서 상처와 열등감은 우리가 보죠. 대통령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자살까지 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 열등감으로 그러니까 외모로 우리는 그래. 이 잘생긴 탤런트 장무슨 건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계속 그 사람은 영원히 잘생겨.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우리 막 인터넷이 달구어지고 잘생긴 사람에 대한 그 고정관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다윗이 자기보다 조그맣고 애송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위중해서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드 중독, 주식 중독 이거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이 마음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죽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죽이는 것인데 이 세상은 모두 그 일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붙는 것이 목적이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다. 이런 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이기고 보자 합니다. 목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목적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목적을 세웁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적을 세웁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목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장점 약점 다 연구해서 아무리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목적이 선하지 않는 인간이 세우는 목적이 뭐가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내가 목적을 세우고 돈은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냥 가정의 안녕과 질서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다 가족 양가의 모든 지청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부부 하다 보니까 그냥 어른이고 뭐고 다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그 목적은 얼마나 균형이 안 잡혔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어야지 그냥 저절로 균형을 잡게 해주시는데 인간이 선하지 않은 인간이 어떤 한 가지로 목적을 세우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그 바로를 모세에게 붙이시고 금세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그 애굽을 끊어야 되니까 애굽의 그 바로를 이제 모세에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붙이셨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금세 나오지 않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다 하게 내버려 두셔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바로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너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근데 뭘 안 해봤다고 후회할까 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봐. 사실은요, 저는 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바로와 사울 같은 이런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드러나는 중독은 쉬운 것이에요. 자기 나라가 견고한 진에 쌓여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보면은 술 중독, 알코올, 도박 중독인 사람들은 많이 그동안에 끊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예배도 좋고 목장도 좋고 다 가시는데 얼굴 씨뻘게 가지고 목장에 가서 앉아 계시는데 술 끊으라고 그래도 맨날 씨뻘게 가지고 앉아 계세요. 예. 근데 절 좋아해요. 우리들 교회를 좋아해요. 그런데도 그 못 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통해 하세요, 다들. 예. 그런데 이 바로같이 갖춘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애통함이 없고 정말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나눔해 보니까 어떤 분이 창조과학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계에서는 완전 사이비 과학으로 취급되고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불러서 설교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나눔을 하신 분이 오랫동안 목자를 하셨던 지금 부목자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그냥 자기 나라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 정말 10년 만에 아이를 주셨는데 이렇게 통해도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이런 나눔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좋아한다,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냥 안 하세요.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너무 애통하고 사랑해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분도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냥 자기 나라가 든든한 거 이게 우리들 교회에서는 상관이 안 됩니다. 아무리 모든 걸 갖췄어도 이게 세월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이젠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해야 돼. 그동안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참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바로가 안 믿어지나 봐요. 10가지 재앙이 와도 가진 게 많아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일을 이제 행하겠고, 두 번째는 사단의 정체가 보여야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3, 4, 5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쯤 되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 속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지만 정탐꾼을 보냈어요.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윗은요 사울을 환히 위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환히 꿰뚫어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용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랬기에 혈과 육으로 갔으면 군사를 몰고 갔잖아요. 혼자 갔어요. 혼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도 온유한 거는 죽으면 죽으리란 거예요. 온유는 십자가가 처리된 온유여야지 성품의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생명을 걸고 부하인 아비새 한 사람이 가겠다고 이제 자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비새는 다윗 같은 상관을 택했고 뒤에 보면 아브넬은 사울 같은 상관을 택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관을 택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부하들을 가득 가운데다가 둘러 세우고 자기 가운데 딱 자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의 부하가 있어도 사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사울 본인도 자고 있어요. 아무리 전쟁하는 기술이 있을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 호랑이 굴로 어떻게 혼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허를 다윗이 딱 찔렀어요. 다윗이요, 동굴에 가서 사울하고 만났잖아요. 엔게디 동굴.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음서부터 동굴 안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 못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거예요. 동굴에 가서 한번 이겼는데 사울이 또 동굴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완전히 진영 한가운데 부하들을 켜켜이 해놓고 그냥 가운데 혼자서 딱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창을 딱 꽂아 놓은 거예요. 자기 머리만 대다 창을 딱 꽂아 놓고, 누가 오기만 해라 창으로, 완전 무결, 완전 방비 다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창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창 뽑아서 딱 죽이면 되니까. 돈이 많으면 새콤하잖아요. 그럼 새콤한 집만 도둑들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콤 때문에 죽어. 나 돈 있음 하고 지금 알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쯤에서 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린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아는 얘기지만 들으셔야 되는, 그래도 맨날 새로운 얘기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그렇게 이제 늘 도둑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낫을 준비해놨어요, 머리맡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그 화초를 늘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낫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이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어느 날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총은 우리가 없고, 그렇다고 또 칼을 들면 이상한 것 같고 낫을 준비했어요.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으시죠? 그리고 불날 때를 대비해서 밧줄을 준비해 놓고, 물이 안 녹을 때를 대비해서 늘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전대를 마련해서 한쪽에는 달러, 한쪽에는 원화, 한쪽에는 금부치, 그거를 마련해 놓고 전쟁 나면 이거 가지고 도망가라고 저한테 이제 그걸 만들어 놓겠어요. 그리고 의사로서 자기는 대민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간염 환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했어요. 우리 집에 간으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급성 간암으로 하루아침에 갔어요. 전쟁이 나서 헤어지면 홀수해 1월 1일에는 남산타워에서 만나고, 짝수해 1월 1일에는 부산에서 만나자고 그걸 반복해서 저에게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홀수해 어디야? 물어보면 제가 모르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왜 외우겠습니까? 전 전쟁 나면 그렇게 이혼하고 싶은데 전쟁 나면 명분 있게 딱 헤어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욕하고 구박하고 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어떻게 또 만날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전쟁이 나도 자기는 의사라서 북한을 가도 뭐 어디 홋카이를 가도 북해도를 가도 일본을 가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대. 오직 걱정은 저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대를 차서 저보고 피난 가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똑딱선을 타고도 나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홀수에 짝수에 1월 1일 이것까지 이제 앞날을 예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오직 나만 생각해 준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정말 착각도 이쯤 되면 예술입니다. 제가 과거를 아름답게 얘기하고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든지 미화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편의 그 모든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어떤 것도 믿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결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완벽함으로, 그 사람은 큰 일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완벽함으로 하루아침에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한 간기능 검사에 전혀 잡히지를 않았고, 그리고 간암으로 하루아침에 간 거예요. 진짜 준비할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날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모델이잖아요. 우리 남편은 완벽하게 세상적인 준비를 다 했지만 진짜 준비할 거를 안 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내가 언제나 남을 밟고 일어서기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세 번째는 큰 일을 행하려면 이제 반복되는 시험, 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시험하시는지 몰라요?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셔야 됩니다. 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찔러서 그를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니이다.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이제 다 그럼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고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난번에 이제 창을 베고 마음이 찔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의 계략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속도가,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비새가 딱 죽이자고 했지만은 물론 이렇게 주의를 할 때 악역을 감당하는 부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전부 경건한 부하만 있으면 일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재시험이라는 것을 아비새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원수의 목숨이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온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24장, 5장, 6장. 엔게디, 또 나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길라 산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거의 똑같은 문제로 다윗에게 시험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용서했는데 또 용서하라고. 또 용서할 수 있어? 또 용서할 수 있어? 예. 그렇지만은 아비새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안 죽이면은 다윗 공동체는 사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닙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 공동체도 다윗 보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나오게 생겼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지금 고난입니다. 근데 24장에 사울을 한번 용서했는데 26장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원칙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 번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 원칙,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력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윗이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수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지난 25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냥 딱 여기에서 내가 사울을 용서하지 않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여호와가 몇 번 나온지 제가 읽는 그것으로 제가 여호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지금 들으셨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나바라고 할 땐 여호와가 하나도 안 물어보더니 하나님만 오직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성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적은 사울과 아브넬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괴롭히는 바리새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났어요.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부르짖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다윗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겉으로 보면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훈련시키는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내가 되어갑니다. 제가 여자라서 힘든 거 많지요. 그러나 여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저희 힘든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갈 사람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에요. 지금 몇십 년 후에까지 남아있을 사람들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큐티를 죽어라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역은 아이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사라져갈.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본을 보이면서 아무리 인류 학교를 나와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우리는 길로 놓고 걸어가야지 애들이 본을 보고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큰 일을 행하겠고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은 혼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있어도 그냥 정말 다 자고 있는데 다윗 혼자 갔어도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이렇게 죽자사자 자원하는 3,000명이 있어도 자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사울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윗 공동체 같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도 저는 뭐 하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알아서 이렇게 쌀도 가져오시고 티슈도 가져오시고 그렇네요. 전혀 제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울은 높은 곳에서 왕이라고 호령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기가 딱 싫으니까 그런 사람 옆에는 간신만 있고 중요한 때는 잠을 자는 거예요. 간신들은 중요할 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창과 물병만 뺏어오자. 이렇게 적용을 좀 해야 될 창과 물병은 무엇인가?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빼앗기는 창과 물병이 뭔가?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창과 물병만 빼앗겨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망했는데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돈만 뺏겨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적용을 창과 물병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이제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선이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 불렀는데요. 아브넬이 너 왜 왕을 부르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 아니니?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네가 어찌하여서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니?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지금 들어갔다.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나서 사울을 부르지 않고 그 부하 아브넬을 불렀어요. 아브넬아, 그리고 신랄한 게 아단을 쳤어요. 근데 이 아브넬은 자기를 불렀는데 너 왜 왕을 부르냐 그랬어요. 이런 간신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권세를 누리려고만 하지 이렇게 책임을 질 때는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브넬 불렀는데 너 왜 왕 부르느냐? 뭔가 이제 그 조짐이 수상하지 않은 걸 지금 알게 됐잖아요. 예, 그 나중에 보면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왕자를 노리는 야심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신들은요, 예, 그냥 눈앞에서만 알짱알짱거리지 중요할 땐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17절서부터 또 이제 21절까지 보니까 드디어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와 영이여 내 음성이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해서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뭘 잘못해서 무슨 악이 있어요? 또요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 좀 들으세요. 다른 사람 말 좀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랄랄랄라 나는 사울의 왕위가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는 사울 왕의 자리가 탐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이 제 관심이에요. 제가 유명하게 이름 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계속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 목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벼룩이 같은 나를 자꾸 왕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나를 자꾸 수색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사람은 감격 좀 그만하고 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구속사적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앞에서 누구도 명백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원하는 거는 사울의 자리가 아닌데 자꾸 자기 자리를 뺏어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면 자꾸 나를 혼낸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안 들리면 얼마나 목사님이 혼낸다 그러겠어요? 제가 아까 그 집사님 혼낸 겁니까? 혼낸 겁니까? 예, 혼낸 거 아니죠. 예, 제가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은 벌써 세 번째로 19장, 24장, 26장에 세 번째로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범죄했다, 돌아오라 해야지 않겠다, 어리석은 일 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문제는 날마다 말해놓고는 또 가보면 귀가 얇아가지고 충동하는 무리들 말을 들었다가 다윗한테 오면은 다윗 말이 맞는 것 같고 사무엘한테 가면 사무엘 말이 맞는 것 같고 신접한 여인한테 가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다윗의 문제 아니 사울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자기 말을 자꾸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악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이제 악인인 거예요. 나발에게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예배 중독자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구속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절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창을 보내는 거예요. 한 소년을 보내서 창을 보내니까 가져가라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24절에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살려준다 그러면은 드디어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만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만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회사가 나를 살려주고 남편이 나를 밥 먹여준다고 하니까 회사가 무섭고 남편이 무섭고 하겠지만, 집도 남편도 직장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로로 사용해 주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귀하게 여긴 것만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구해내시는 비결이 될지 모릅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이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고백이 사실인데요. 근데 다윗도 사울도 서로 그 고백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울도 입으로만 돌아오라고 그러고 같이 가자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 이 얘기를 여전히 아니하고, 다윗도 사랑은 했지만은 같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울이 인생의 주인이 계속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칭찬을 해도 다윗은 자기 길로 갔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사울을 사랑해서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일을 행하려면 사람에 대한 분별이 가장 필요합니다.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놓쳐버렸어요. 이후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사울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녹이는 길은 인내와 용서밖에 없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인내를 지금 합니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 반복되는 재시험 속에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누가 믿는 사람은 다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은 배반해요. 내가 위급할 때 도와주었던 그 일라가 나를 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남편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 남편이 마지막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회개를 하고 갔기 때문에. 회개를 받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 옆에 사람의 회개를 반드시 받아내셔야 돼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회개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이렇게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을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저에게 수많은 이혼 기회가 있었고 죽을 기회가 있었고 집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피를 묻히는 일인 거죠. 사울을 쳐내는 일인 거죠. 지금까지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제가 만일 사울을 치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혼해봤자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러면은 애가 문제고, 또 애가 문제면 저게 문제고, 그러면 또 하고 나면 또 병이 걸리고, 최초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최고라니까요. 근데 그런 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을 되새겨볼 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하셨던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원수가 나를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부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몰라서 실수를 할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늘 덮어가셨어요. 저를 이렇게 지나치셔서 유월하셨어요. 패스오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6.25 전쟁 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과 대치해서 총을 쏘고
이제 전쟁을 대한민국 군인의 의무였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나라의 의무였어도 평생을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했다는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아기 같고 나는 길 모르니까 말씀을 죽자고 붙잡고 오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나가셨고 덮어주시고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야 과부 주제에 뭘 하니 참소하죠 그죠? 30대 과부가 네가 뭐 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마다 자유함 주시고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냥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공동체 나눔에서 이제 어떤 분의 나눔이었어요. 요즘 제가 잘 쓰는 말이 술 끊고 담배 끊고 걸 끊고 걸 끊고 제사 끊고 모임 끊고 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은 것이 믿음으로는 아직 멀었고요. 무용담과 성품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성품과 잘난 맛에 끊긴 끊었는데 후유증과 부작용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몸이 계속 아프고 몸무게는 6kg나 불었고 버릇대로 하던 걸 안 해서 그런지 보시다시피 얼굴도 요즘 부어 있습니다. 술 먹자고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 이런 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즘 얼굴 참 좋네, 약 먹냐, 오래 살겠다 이런 말들을 빈정거리며 많이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나 요즘 약 먹는다, 구약과 신약을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주식 삼아 먹고 있다 이놈들아, 이러고 있대. 하지만 전 결심했습니다. 개가 토한 토설물을 또다시 먹지 않겠다고 목장에서 처방받고 부먹자 하고 이제 또 끊은 5가지 더러운 토설물을 이제 다 나누고 도목자 몸에서 양육숙조에서 이제 끊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성품이라도 무용담일지라도 악을 끊는 것은 현재 결과적으로 끊고 있으니 좋습니다. 이 조금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이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속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비록 믿음은 작지만 5가지 악을 완전히 끊고 새 사람 됨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단의 정체를 알고 반복적으로 재시험을 치르며 나가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겠고 주인공이 되실 거를 믿고 반드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나누는 이 일들이 작은 일로 보여도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큰 일을 할 지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와서 6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 교회를 오고 수요일 가고 목장을 가고 이게 남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우스운 일 같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 보고 하나도 뭐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인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이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았다 그랬어. 근데 아들도 없이 하나도 없는데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눈만 뜨면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어도 나선영 사다리가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밑에서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작은 일 같아도 이것이 가장 큰 일을 행하겠고의 그 뜻인 줄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자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시험에 우리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에 여호수아 큐티를 하면서 옛날에 8년 전에 설교한 거 지금보다 더 잘했어요. 한 절도 빠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책 안 읽으면 아주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읽고 새벽기도도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시험에는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밖에 길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홀로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정말 내가 연구하고 모든 장점 단점 다 연구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아무리 해도 꼭 결정적일 때 실패한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나라, 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 시험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도 날마다 반복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나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귀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 잘 가고 큰일을 하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이 큰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수능 결과가 나오니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야 하는데 내 나라, 자기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사울처럼 이제 지옥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혹독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사울처럼 다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다 압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슬픕니다. 너무나 온 힘을 다해서 사울 같은 사람에게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자기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면 그렇게 힘들게 용서를 했는데 내 형제인데,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전히 그가 돌아오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내 속의 사울을 더욱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고, 작년에는 됐는데 오늘은 또 안 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자기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지고 정말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 반복적으로 시험이 올 때 우리도 반복적으로 말씀 읽고 가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 지는 길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저께는 용서했는데 오늘은 안 되는 이런 원칙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결같이 원칙을 지키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반드시 그렇게 큰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